제가 1절 읽고 성도님도 2절 읽고 이렇게 해서 18절까지 서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되 내가 이를 임하되 당신이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내거나 먼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너무 강하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너희 곁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선악한 모래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을 버리고 주의 제사를 나르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은 것은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사를 버리고 주의 제사를 벌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놈시의 아들 요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몰라 사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지내서 수사자가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리라. 여기 그대로 놓으시고 야고보서 5장 17절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특별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고자 하는 제목은 주님께서 인간을 돌보시며 함께함을 깨닫고 있는 삶. 이것이 쉼입니다. 오늘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가 450명, 아세라 숭배자가 400명, 총 850명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850대 1로 대결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알이 진짜 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가?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렸다.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신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하고 자기 몸을 자야기까지 했지만은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 그리고 거기에다 물도 이렇게 해놓으라고 해서 다 핥고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신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송강에서 바알 숭배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 후에 왕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 등을 태운 그러한 사건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본 것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어제 쉼이라는 것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인가 다 이룰 것 같고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승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생각해봐야 이해가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따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가 왕후인 이세벨을 피해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19장 4절 보시면 나왔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하룻길 갔다 라고 하면 아마 몇십 킬로를 갔을 거예요. 그 정도의 아마 그 이세벨을 두려워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실은 자기를 쳐다보면 그러죠. 우리를 쳐다보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봤다면 이런 말을 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힘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5절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랬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엘리야 너 어찌하여 이러고 있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방법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어루만지며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엘리야가 죽기를 청한 자에게 따뜻하게 그 품을 안아주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상상이 좀 되겠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그랬어요. 세상 부모 같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뭘 잘한 것이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난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도 않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설령 어떤 일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했을 때 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먹으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엘리야를 꾸짖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가 잠에서 깨어나서 6절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에 겨울 정도로 했을 때 우리도 때로는 이 엘리야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망할 거 없습니다.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가장 우리는 삶을 살면서
보장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것이 없어요. 재물이요? 그것이 나를 영원히 이끌어줄 수는 없습니다. 권력이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들은 것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 중에 하나인 이병철 씨가 자기 큰아들이 사카리를 해가지고 밀수를 해서 그를 그 다음에 잊지 못하게 합니다. 둘째가 있었어요. 그 둘째가 그 삼성그룹을 이끌어간다 보니까 그 아들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정신병원에다 집어넣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셋째인 이건희 씨를 데다가 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막 쓰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비전해요. 그렇게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과 격려를 통해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한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따뜻한 음식과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침례 받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교회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요 신앙생활 그야말로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를 해주고 또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도 그랬어. 그때는 그러한 어려움을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내 신앙이 소생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같이 교제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걸 탄생시킨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독불장군 하나씩 놓고 너도 교회 해가지고 뭐 10명이면 10개 교회가 되고 이렇게 않습니다. 이게 모이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한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써 때로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쉼은 나의 눈이 누구에게 고정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고정돼야 돼요. 다른 거에 고정되면 안 돼요. 사람에게 고정되면요 그 사람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실족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세상의 말에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원해야 됩니다. 들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나의 발은 복음 전파에 열중을 해야 됩니다. 나의 발이 성도를 돕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손이 주님의 전도지 나눔이라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해갈 때 영육간의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한다든지 주님의 일을 하고 나면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쉼이에요. 그게 영적인 쉼이지 우리가 무슨 가서 들어눕고
밥 먹고 가만히 들어놓고 그게 쉼 같지만은 그것은 또 뭐냐면 죽는 겁니다. 사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세상 염려가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쁨 있잖아요. 세상 가서 그때 가서 염려하고 지금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세상 염려를 할 때 가만히 생각해봐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 기도가 없어질 때,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싫어할 때, 그때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힘들고 기쁨도 없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기대 90, 100 이 정도 되면 주님이 데려가시면 이 땅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서 엘리야가 잘못 알았던 것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 분별할 수 있거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 안에서 앞서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분하고 긴밀하게 기도를 요청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은 자기 몸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늘 깨어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가 잘못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뭐냐면은 주님께서 가르쳐줍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질서대로 하면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을 했을 때에는 주님께서는 역사가 없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자, 열왕기상 19장 9절에 14절을 보시면서 이제 특히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그럼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주님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제가 어찌 못하냐. 세상을 바라봤는지 어쩐지 모르도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가 바르기를 이런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 이 부분을 뒤쪽으로 한번 가봐요. 18절 같이 한번 똑같이 읽죠. 1장 18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수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7천 명이나 남겼어요. 7천 명.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 갈멜산에서 쳐다보니까 다 없고 나 혼자만 있는 줄 알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라는 대단한 선지자지만은 그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생각하면서 나갈 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먼저 보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하면 되었지. 나만 남았거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만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사람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나는 그렇게 섬기면 돼요. 말씀대로 섬기면 돼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판단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19장 9절과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렇게 하면서 유난스럽게 말을 합니다. 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대답이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제 사명을 주죠. 이러저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웃에서의 그 아름다운 교제와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을 그걸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상대도 기쁨을 받는 거죠. 우리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주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부터 잘 믿어봐. 얼굴이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초가 삼칸도 뭐 주님과 함께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내가 진짜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명예, 지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형제와 그 자매하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거든요. 대답인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요 집회 때 다른 모임에 있는 자매님이 와서 저희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수요일 날 수요 집회 때 자매님이 교회 와서 간증되는데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무슨 생각을 저는 가졌냐면 제가 궁금하게 했던 거에 대해서 그분이 나에게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고자 하고 뭔가 알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나그네 된 자들을 그를 도와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자기 집에 가서 접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그네. 사실은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집이 있죠. 어딘가에 집이 있고 그곳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전부 다 나그네예요. 언제 데려갈지 모르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들끼리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찬양 듣고 나서 우리는 박수를 치잖아요. 하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난 다음에도 참 자매님의 찬양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자매님들 아니면 어떤 형제님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면서 만약에 반대의 소리를 한다면 에이, 그 정도밖에 못해요. 이런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예찬할 때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아유, 이렇게 맛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먹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남의 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애차는 게 쉬운 것 같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그 장 보러 갈 때 보면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쉽게 먹지만은 어렵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네가 하나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가 위로가 되고 참 자매님이 이 수고에 참 감사하다 할 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서로에게 피차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장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쉼을 통해서 그가 주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엘리야처럼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질서를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에서 해결점이 있고요. 거기서 쉼을 줍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처음부터 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교파를 다녔고 간증은 아니지만 그 공과의 구원의 공과 5공과 때문에 85년도부터 헤매기 시작해서 86년도에 제가 죄인이 그걸 깨닫고 87년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서 8월 달쯤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세상이 달라졌죠. 그런데 우리 모임이라는 건 90년도 알아서 제가 나왔던 건 96년입니다. 96년에 나와가지고 한 2주 후에 주일날 강단에서 간증을 하고자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원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 상담이 뭔지도 몰라요. 여기는 간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 10 며칠날 나가서 5월 5일날 신림저수인가 고창인 정읍에서 오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지금은 침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교파에 있을 때도 잘 앞에 있는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깨달은 게 있어요.
모임에 왔습니다. 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역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들과 교제를 했어요. 그들과. 그것이 저는 이제 습관화가 됐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갔더니 이제 지금 선교사 나가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저 근무교회 갔는데 거기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모임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한 발짝으로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형님들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충성스럽게 하는 분들하고 그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모임을 정읍에서 하다가 고창에 모임을 쓰다 모임이 다시 생기면서 그곳에 청거받아서 같이 동역을 했고 그 다음에 군산을 갔다가 다시 정읍 갔다가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중부로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살아남았을 때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연 강수량이 600mm가 내려야 됩니다. 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100, 1200대예요. 그래서 양 키우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양 키우기가 아주 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풀의 키는 작아야 되고 연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동들은 양의 먹이를 먹이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한번 지역에 간 적이 있어요. 14박 15일 간 적이 있는데 보니까 진짜 목동들 보니까 풀을 찾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풀이 이렇게 우리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가보니까요. 그냥 벌판이에요. 그냥 벌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니까 거기서 이렇게 풀이 좀 자라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양을 돌보는 목동은요 낮이나 밤이나 여전히 지켜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은 자기가 싸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시랑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양을 비유한 이유가 정말 힘도 없고 눈도 근시고 한번 뒤집어지면 지가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아주 연약한 양이 되는 거죠. 성도의 참 쉼은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눈동자를 보시면서 눈꺼풀이 탁 하면서 뭐가 이물질 들어가면 탁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지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줄 때 그때 참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사랑,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 아세라를 숭배하는 400명, 850명 혼자 그러한 일을 했지만 그가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를 찾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광야를 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길 청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을 것과 물도 주고